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이방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확산되어서 교회가 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면에는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부각시켜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도 바울을 중심에서 읽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발생된 사건을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가 항구인데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시돈에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하다가 무라시까지 갑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레데 섬, 조그마한 항구인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미항까지 오는데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파도가 심하고 겨우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상치 않으니까 바울까지도 여기서 좀 머물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좀 출발하면 좋겠다 하고 권면을 했는데요. 그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계속 항해를 하자 해서 같은 그레데 섬인데, 같은 그레데 섬 항구인데 미항은 조그만하니까 촌락이니까 저기 조금 위쪽으로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자. 다수가 이런 의견을 내서 결국은 강행을 하죠. 그래서 미항에서 출항해서 조금 가다가 뜻하지 않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뜻한 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를 정도로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 아드리아 바다로 떠밀려서 결국은 해안 가까이에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멜리데 섬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는 파손당하고 겨우 멜리데 섬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한 3개월 머물렀는데요. 이 3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오늘 보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니까 목숨을 겨우 건진 정도니까요. 상륙을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게 뜻밖의 일이죠. 그래서 3개월간 머물게 되는데요. 멜리데 사람들, 원주민들의 동정, 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보답을 한다는 것, 보답할 책임이 있죠. 어떻게 보답하는지 그 점을 오늘 볼 텐데요. 세상 앞에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점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그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하는지를 쭉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끝에 가서 우리가 이런 책무를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요. 그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쭉 더듬어 보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할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하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섬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다음에 안즉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구사일생으로 상륙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상륙하게 된 건 27장 26절에 바울이 예고한 것이 성취된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예고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했는데 멜리데 섬에 상륙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구사일생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부터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겨울이었죠. 그런데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합니다. 뜻밖의 환영하고 영접하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건 겨울이라서 체감 온도는 더 매서웠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막막할 텐데 비가 와서 옷은 다 젖어서 체감 온도는 자꾸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버려버렸거든요. 어떻게든 목숨을 구해야 하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 충분히 먹고는 다 나머지는 버렸거든요. 그런데 멜리데 섬 앞에 와서 파손당했고 어떻게 해서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합니다. 옷도 말리고 몸도 녹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고마운 일이죠. 영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76명이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동정으로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불 위에 올리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을 뭅니다. 물어서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 자가 살인자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을지라도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합니다. 이 뱀이 공의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와서 물었다는 것은 결국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 수 없겠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바울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바울이 신이라 합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안 죽는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인가 보다 했던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신관이죠.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신관이 전혀 없는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환영을 받아서 영접을 받아서 바울 일행들이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7절에 말하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 일행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사흘이나 특별한 오찬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에다가 이질에 시달리고 있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보답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낫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나으니까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렇죠? 기적을 베풀었던 거죠. 누가는 전공이 의사니까 아마 바울을 잘 도와서 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멜리데 섬을 떠나는데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 이것은 넉넉하게 대접했다는 거죠. 넉넉하게 대접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례도 했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또 떠날 때 배에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풍랑을 만난 이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바울의 일행들을 통하여 원주민들도 적지 않은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었을 텐데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주민들의 동정, 2절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은 생각할 점입니다.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이잖아요. 문제는 이제부터이죠. 옷은 흠뻑 젖어서 또 겨울이고 비가 오는 데다가 체감 온도는 자꾸 떨어지고 먹을 것은 다 버린 상태라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린 상태라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살기가 쉽지 않죠. 겨울인데다가 입을 옷은 없고 다 젖어 있고 체감 온도는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 그리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여기 원주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바로스란 말인데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4절에는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주민, 야만인. 이것은 미개인이라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원주민, 야만인. 여기 바리바로스라는 원어는 헬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헬라 민족이 아닌 타국의 민족을 바리바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말이죠. 여기 원주민들은 타인이죠. 그러니까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적대시해서 해롭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다 하더라도 맨날 며칠 지켜보기만 했어도 276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우리를 환영하고 불을 피워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특별한 동정을 해서 환영을 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300명 가까이 되는 수를 다 환영을 해서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점에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합니다.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바울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한 자들까지도 다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 예고가 지금 성취가 된 거죠. 여기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원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살 길을 열어준 것, 이것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죠. 특별한 동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여기 특별한 동정은 인간애를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한 동정이니까 특별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한 결과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특별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랑이 넘쳐나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혜 아래에 속한 자들인데요. 이런 점에서 일반 은혜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사랑이죠. 인간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위로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상의 잔상은 아직 남아있어서 옆으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지지할 만한 사랑은 아니지만 일반 은혜 아래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죠. 그런 사회는 교회가 서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유익이 됩니다. 교회가 서는데 인간 사랑이 피폐한 사회에서는 교회가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멜리데 원주민들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 300명이나 되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울 일행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 유익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후한 대접으로 바울 일행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먼저는 풍랑에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특별한 사랑을 공급했지만 그 보답으로 바울 일행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것이 풍랑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또 원주민들도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게 되는데 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애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반은 정하에 잘 형성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부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훨씬 향상해 갈 수 있죠. 교회는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향상해 나가는 성격을 가졌는데 새 생명 공동체이니까 죽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활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면 거기서부터 더 훌륭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형성이 됐다면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단번에 뛰어넘어서 대단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한 번도 손님을 대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얼른 내놓을 수가 없죠.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 멜리데의 사람들, 본문에 오블리오라는 사람은 전승의 멜리데 그 섬의 최초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들은 교회를 잘 형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대접하는 일을 아주 잘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은총이 잘 형성이 된 사람들이니까 남을 대접하는 걸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일반 은혜, 인간애,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데도 장점으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 토대 위에서 훨씬 더 향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주민들의 동정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바울 일행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보답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답하는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촌장, 그러니까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는데요. 이를 가서 고쳐주지요. 안수하고 고쳐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신 거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섬 지역에 있는 모든 병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멜리데 섬이 그냥 대단한 일이, 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환자들이 다 고쳐지니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병만 고쳤을까요? 안수해서 병만 고쳤을까요? 요즘도 진위의 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막 추구하면서 병을 고친다 하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이었나요? 본문에 신유 집회한 것 없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병만 고쳤다? 그건 잘 선교사에게 맞지 않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히 전했고 거기에 동반된 것이 기적, 병을 고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전승에 보면 전승에는 멜리데 섬에 카타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지하 무덤, 동굴과 같은 무덤인데요. 로마 황제들이 박해가 심할 때 이 비밀 무덤이 있어서 시체를 거기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비밀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익두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헬라어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어 첫자를 이렇게 따서 합해보면 물고기, 익두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카타콤 문 앞에서 비밀리에 박해하는 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익두스, 물고기라고 하면 들여보내고, 그 신호를 주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고 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이 카타콤이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울 일행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다는 증거가 되죠. 바울은 본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랑을 극진히 받았으니까 더더욱이 빚을 더 많이 진 자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보답을 한다고 할 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준다. 무엇을 도움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보답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보답을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답이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를 들자면 불신자와 다른 점,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죠. 불신자는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 할지 그것을 잘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껏 해봐야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겠다 하는 정도이죠. 그것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이죠. 그러나 진짜 신자라면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죠. 그 방향은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이 길이다 하고 방향을 딱 잡고 노선에 서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노선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노선에 서서 걸어가느냐. 생명의 길에 접어들어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에서 행보해 나가니까 나도 거기에 접촉을 해서 걸어 나간다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목표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죠. 죽음 전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간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걸 목표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걸 나타내고 발휘하고 구현하고 나가죠. 이런 생의 방향과 목표를 가진 자라면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른 보답이죠. 빚을 갚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인생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죠.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이 일반 은혜 아래에서는 굉장한 도덕성을 나타냈죠. 특별한 사랑을 나타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죠.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하죠. 그러나 이들도 역시 생애 방향과 목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일행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와 같은 생애 방향을 잡고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간상을 목표로 두고 정점에다 두고 걸어가자고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신관, 그릇된 신관을 교정해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신관을 말했는데요. 원주민들의 신앙심이 참 문제이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이자가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구제가 되었지만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뱀에 물렸으니까 뱀이 공의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지 않자 이게 무엇이지? 하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신으로 인식을 바꿨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해안에 아주 완악하고 포악한 해적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던 겁니다. 간신히 헤엄쳐서 이제 살았다고 쉬고 있는데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용케 살아났으나 공의의 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던 터라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살인자일 것이다. 하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자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이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신관입니다. 이 일은 마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 당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바울이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바울에게 막 왔을 때 바울이 이것을 뜯어 말린다고 참 곤혹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릇된 것을 보면 시정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그릇된 신관을 교정해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이 세상 앞에 책무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릇된 사고, 그릇된 방향, 목표를 가졌다면 교정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식이 서는 만큼 교정되어서 갈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관, 가치관, 그릇된 세계관, 여러 관념을 고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여기 멜리데 주민들은 이런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신인식도 바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관을 바꿨으니까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절에 알 수가 있는데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후한 예로,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답을 했는데 이들이 끝까지 도움을 줍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275명도 어떻습니까? 바울을 보고 바울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감시를 했으니까 이 자가 죄인 맞나? 도대체 이런 자를 왜 우리에게 위탁했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의 위상이 아주 높아져 있으니까 우러러 보았을 겁니다. 이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들이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증언하기 전에 가는 도중에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석 달 동안 지속된 멜리데의 생활은 바울 일행을 주께서 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촉해서 걸어가면 주께서 증언할 때 증언하게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좀 배울 점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슨 빚이죠? 복음의 빚을 지고 있죠.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릇된 신관을 가졌다면 그 신관을 고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시정해 줄 책임이 있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지 하고 강작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러서 쓰실 때 우리가 수종 노릇을 하면 오늘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빚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책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그리스도의 부와 영광을 저희가 독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기에 주님, 저희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식과 능력,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이 그런 여건을 다 주실 것을 믿고 저희는 다만 늘 준비하고 주께서 부르시고 쓰실 때 순종하는 실력을 갖추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